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계시록 9장 12절. 이 한 가지 화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온 메뚜기들이 일으켰던 5달 동안의 재앙이었습니다. 둘째 화에 대해서는 계시록 11장에 나오고 있는데 11장 13절에 나타나는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11장 13절로 14절. 그렇다면 셋째 화는 무엇일까요? 셋째 화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계시록 11장의 둘째 화, 즉 두 증인의 순교 부활에 이어지는 이 지진이 7년 환란의 끝 무렵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셋째 화는 그보다 더 뒤에 있으니 즉 아마겟돈 전쟁이나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유프라테스 강에서 비롯되는 이 전쟁은 네 천사, 즉 타락한 천사들로 추정되는 존재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들이 악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결박해 놓았다는 표현에서 쉽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천사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예비되고 나타나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만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계시록 16장 12절. 아마겟돈 전쟁의 발단도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 9장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비롯되는 사건과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의 예비되는 상황이 같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이 한 사건을 2번, 3번 겹으로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인 계시록 16장에서는 강이 마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언급했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그 전사자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경우에는 참가하는 군대의 숫자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계시록 9장의 상황에서는 2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계시록 9장에서는 그 기병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적하고 또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모이는 군대들인 것입니다. 2억의 기병대가 대환란의 상당 부분이 경과한 후반부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멀쩡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적인 말이나 말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 기병대의 묘사를 통해 볼 때 이들은 일반적인 자연계의 말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출처가 지하세계에서 나왔건 아니면 유전적인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졌건 간에 자연의 산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계시록 9장 17절. 제신스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흉배에 달고 있는 12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9절과 39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의 흉배에 다는 보석을 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흉내내고 즉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누구를 닮기 위해서 이런 복색을 갖추고 있는가?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흉내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들은 하늘의 천사들이었던 적이 있을 것이고 현재 사탄의 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유다서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지상으로 재림하는 군대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시자 전쟁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외모를 하고 또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으리라는 점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높이 계신 분, 즉 여호와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의 보좌와 영예를 탈취하는 것임을 상기해 볼 때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로 하여금 빛의 천사를 흉내내도록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천사 숭배에 익숙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짓 신들, 즉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로 착각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6절. 적그리스도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을 대동하면서 활동할 텐데 대환란 때 성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단지 자연적인 재난과 또는 인간들의 무력과 폭력을 동원한 핍박뿐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이런 말로 속일 것입니다.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보라 그가 골방에 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상황을 풀어줄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리라 기대하고 그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아서 그 장소로 간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또 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유황이 흉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불과 유황에 어딘가 친근한 자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하세계로부터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과 모종의 상관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군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어떤 군사 강국의 군대에도 해당되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들이고 어쩌면 지하세계에서 올라온 소위 말해 지옥의 군대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계시록 6장 8절. 앞서 6장 8절에서 사망과 지옥이 개방되면서 그 안의 존재들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상황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6장 8절에서는 사망과 지옥이 올라왔었고 9장 앞부분에서는 지하세계에서 메뚜기 악령들이 올라왔었으며 이번에는 말들과 그 탄자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군대가 보여주고 있는 전투력과 살상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들은 남아있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핵무기가 쓰이지 않는 이상에 이런 엄청난 사상자를 내는 전쟁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핵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것에 가까운데 이 군대의 능력이 워낙 사람들을 죽이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은 7년 환란의 후 3년 반 중에서도 상당히 후반부로 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쯤 되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인류가 666 짐승의 표 시스템 하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군대는 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에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본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다니엘 7장 8절. 이 의문은 다니엘 7장 8절에서 풀려지는데 적그리스도의 10왕국은 7왕국과 3왕국으로 분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돌하면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 7과 3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먼저 나온 뿔 3개가 뿌리채 뽑히는 일이 있고 7왕국이 승기를 잡을 것입니다. 10뿔은 대환란 때 전 세계를 다스릴 연방제 왕국입니다. 그 중에 3왕국이 멸망한다면 지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3왕국이 뿌리채 뽑힐 정도로 타격을 받고 멸망한다고 하면 이는 가히 세계대전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의 해석자들 중에서 이런 측면을 강조하거나 깊이 설명하는 것은 제가 못 봤지만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세계대전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의 이 전쟁, 즉 2억의 기마대가 나타나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상황은 다니엘 7장 8절의 새 뿔이 뽑히는 상황과 같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계시록 17장 12절.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10왕들은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은 후에 1시간 후 곧바로 분열되면서 7이 셋을 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후 적그리스도는 남은 7왕국들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끌어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기병대는 세 가지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계시록 9장 18절. 이 2억의 괴물 기병대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쓰는 전통적인 수단이 아니라 화학적인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쓰는 총, 칼, 미사일, 대포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며 심지어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은 입에서 독가스를 뿜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화상을 입거나 또는 대부분 질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가스라는 무기가 인류의 전쟁사에서 대규모로 쓰여진 시기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독가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쟁은 상당히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화학전을 대비해서 모두가 방독면을 지참한 채 전장에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독가스의 잔혹함이라는 것은 방독면을 쓰거나 다른 방호 장비를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민간인과 군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데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가스가 전투용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20세기의 가장 참혹한 역사 중의 하나인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이 치클론 B라고 하는 독가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 3차 세계대전 때에 핵무기가 전투의 주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나 주로 쓰였던 독가스 같은 데 대해서는 그것은 지나간 역사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독가스는 여전히 시가전이라든지 내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여러분은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독가스를 사용해서 즉 거기서는 살인 독가스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신문지상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김씨 왕조의 김정남도 김정은에 의해서 독가스로 암살이 되었죠. 근데 독가스의 무서운 점은 핵무기가 파괴하고 날리지 못하는 지하 벙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핵무기는 지하실이나 지하철로 내려가서 은폐하고 숨으면 그 열 폭풍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핵폭탄은 지표에 있는 것들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지하에 조금만 내려가서 숨으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경우 모스크바의 지하철을 지하 깊숙이 아주 깊은 지하에 짓고 북한도 평양의 지하철을 모스크바를 모방해서 지하에 있는 요새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핵전쟁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또 전력을 온전할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핵무기라는 것은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같은 아주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는 민간 표적에 대해서는 효과를 극도로 발휘하지만 요새화된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소프트 타겟용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화학무기라는 것은 범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쏘는 게 아니라 그 무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가스를 살포할 뿐입니다. 2억의 엄청난 기병대가 지나가면서 자체적으로 뿌리는 그 독가스들에 사람들은 중독이 될 것이고 지하에 있건 벙커에 있건 모두 질식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계시록 9장 19절.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또 그들은 꼬리로도 사람들을 해칠 것인데 그 꼬리가 뱀과 같고 머리가 달려서 사람들을 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고 제어하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아직 지상에 남아 있다면 그들은 저 2억의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2억의 기마대가 행하는 공격이 매우 치명적이었기는 하지만 그들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인류가 이런 대재앙을 겪고 나면 겸손해져서 그때 당시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 즉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도 그 집중적인 재앙으로부터 생존한 소수의 생존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는 일시적인 회개를 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또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서구 사회에는 작은 기독교 부흥들이 일어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 정반대의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고 인간성의 하락에 대한 극명한 지표를 보여주는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대환란 때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악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11절. 이런 사람들의 완악함은 그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안정, 단합, 일치, 세계정부 그런 구호들은 현 인류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성경을 믿지 않음에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표면적으로 전쟁이나 기근, 경제적인 부조리만 시정하면 세상이 더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낙원이 도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천년주의라고 하고 프리메이슨과 로마 카톨릭이 품고 있는 사상인데 그 사상에 의거해서 유엔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유엔이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그 위선적인 꿈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며 위선적인 세상이 도달하게 되는 종착지는 결국 아마겟돈 전쟁과 완전한 파괴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란 때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살해하는 것을 당연시할 것이며 마술, 즉 적그리스도의 말하는 형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음행, 즉 짐승을 숭배하는 의식과 동반되는 악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도둑질,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모든 영광을 자기들의 새긴 우상들에게 돌림으로써 10계명의 2계명을 위반할 것입니다. 이 중 마술에 대해서는 해석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sorcery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파머시, 즉 약학에서 유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술에는 약물들이 사용이 되는데 마약 성분의 각종 마취제나 마약 성분의 각종 약들이 사용이 되고 그것이 황홀병에 빠지게 만들고 예언이나 점을 치게 만드는 보조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불사의 명약 또는 현자의 돌이라고 일컫는 신비한 물질을 찾기 위해서 각종 약물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의 존재나 이 신비학 쪽에서 약물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마술과 약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마약 문제라는 것은 일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극한에 달한 선진국들, 즉 네덜란드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동남아시아나 남미,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 기타 내전 지역에서 빈곤층들이 삶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마약을 재배해서 파는 그런 차원의 이슈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범세계적으로 지금 약물이 남용이 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도 큰 이슈거리가 되었던 승리 마약 사건 또는 북한에서 위조 달러와 함께 마약 밀수출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 마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근래 마약이 합법화되는 주들이 늘면서 마리화나 쿠키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어린아이들조차도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말세지말적인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인이 어떤 메시아닉 유대인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다가 안 사실인데 이란 혁명 수비대의 대원들 중에 대다수가 마약을 상습 복용하는 중독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와 군사적인 전면 대치를 하고 있고 또 3차 세계대전 또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바로 그 당사자인 이란 군대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 말세의 경제적이고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사변들과 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대환란의 고통을 벌써 겪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이 확산되는 것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가 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꿈에 취하게 만들어주는 마약에 의존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자 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악한 경배 행위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입을 맞추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면적인 배교를 가져왔던 아하방 때에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머물렀던 7,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사람의 입은 누군가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도 그렇고 혀도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발언과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로 9절. 대환란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혀를 마음껏 풀어놓고 곱비 풀린 혀처럼 하나님과 천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욕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임을 보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발했던 모든 말들을 그들의 머리 위에 재림때의 심판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를 복종시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헌신과 헌물로 보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그 자유의지는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의 후손들을 타락으로 이끌었지만 지옥으로 향하는 길로부터 하늘로 돌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파멸까지도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사람들의 상상이 역사상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유발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 곧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자들 사이에 태어난 거인들에게 통치를 위임하고 그들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행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님롯의 지도를 따라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세우기 위해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인류 통합 계획을 저지하시고자 언어를 혼돈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상상들을 성령의 능력 아래 두어서 통제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구상들을 하나님의 법 아래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주관하도록 맡길 때 자신의 생을 안전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로마서 1장 21절.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의 규례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항상 어리석은 상상이 인도하는 대로 제멋대로의 미래를 추구하는데 그들이 계획하고 꾸미는 일은 세상을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단합시켜서 그들을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 메시아나 마흐디나 마이트레아 같은 구세주를 세워서 끌고 나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의 끝에는 뉴 월드 오더와 짐승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헐벗기고 빼앗고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강하게 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일들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무시한 채로 작은 희생을 통해서 큰 선을 이룬다고 합리화시키면서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혀가 세상의 약하고 착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거짓말에 있어서나 교묘한 선동을 함에 있어서나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 세계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고 G7이니 G20이니 하는 국가들의 모임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혀들도 다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차 있는 악인의 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항상 거짓말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속아주기 때문에 또 발각이 나더라도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항상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쌓아가며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자기들의 거짓 비전에 동참케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그런 세계 질서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고 매우 어리석고 한심한 자들이지만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모든 지도자들이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억지로 굴복시키고 강제로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 의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성품들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높은 것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이 귀중하고 높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어진 것만큼이나 그가 가진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출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면서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재능을 악한 데 사용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데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진 자유의지는 먼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타락과 죄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뱀의 형상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향하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든 이런 대환란의 재앙들과 같은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우주의 신도 아닌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힘없이 고통당하는 그야말로 벌레나 다름없는 신세임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어리석다고 시인하고 욥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창조주께 화를 낼 것입니다. 인생의 고단함 그리고 쓰디쓴 경험이 자신에게 몰아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겸손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에 부딪힐 때 겸손해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현재 살고 있고 어떤 삶의 간증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지가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그분을 기다리며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기독교든 불교든 카톨릭이든 그 어떤 종교를 믿으며 자신의 미래에 무엇이 올지 모르는 채로 안개 같은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열심히 반추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늘로 가는 길을 붙잡아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죄인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셨고 지금도 그 문호를 열어 놓으셨으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누구라도 값없는 생명수를 와서 마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하늘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